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어떤 진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이끄시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또 안산 회복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큰 영적 줄 흐름 속에서 또 설립이 되어졌고 이렇게 6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어떤 청교도 운동을 이제 조그맣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국의 교회를 이렇게 불갑을 다니게 됩니다. 불갑을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은 어떤 규모에 있지 않고 정말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백성들이 소수가 모여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비록 소수지만 청교도 시대도 이제 그랬고요. 청교도 시대 특별히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멸류관의 보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멸류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 멸류관에서 보속이다. 아주 기중성과 희귀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듯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희귀하고 정말로 그 희귀하지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이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발생되게 되어졌습니까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와 같이 진정한 교회로 다시 세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또 앞으로 계속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회복의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그거를 역사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본문을 택한 이유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발생,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확실히 그 과정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날 보통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이 원리와 이 내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오히려 거부하고 삭제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시대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선택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며, 물론 선택하심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정과 선택, 작정 이런 용어로 쓰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작업으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역사를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칼빈은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회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떨 때는 회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신학자들은 이 용어를 정확히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이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알미니안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성령 역사를 없애버리고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 믿는 그런 신학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용어들을 구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청교도 시대에 가서는 칼빈에게서는 회개, 회심, 중생 다 그냥 섞어서 써요. 혼용해서 쓰다가 청교도 시대 윌리엄 퍼킨스 때부터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고 논쟁을 하면서 이 용어를 세분화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본문의 가정에 의하면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데도 오늘날 이 시대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이 내용을 모르고 이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인 경우는 여러분 구원론을 쓴 칼빈 신학교의 안토니 후쿠마 같은 교수는 이 역사를 잘 몰라요. 설명을 못합니다. 그가 칼빈 신학교라고는 개혁 신학교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특별히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끼워 이걸 보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그래서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성하냐 보통 성하냐 말하는데 지금 이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시는 역사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유효한 역사를 말하는데 이거를 성화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화로 이걸 본다는 것은 이미 17세기 이후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17세기 이후의 신학으로 정리된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6장 11절 보세요. 안토니 후쿠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도 개혁 신학교의 신학자 하더라도 여러분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만큼 이 혼동 상태가 됐어요.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여기 거룩함이 나오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거룩해 하는 역사를 말하는데 여기도 거룩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니라. 그러니까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이 본문을 보니까 거룩함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이 나왔어요. 그러니 혼동에 빠집니다. 그러면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나중인가?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이 뒤틀어져 버리고만 교리가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17세기의 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17세기의 신학도 이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자기의 20세기 관점에서 17세기 신학을 잘못 해석했고 결국은 성경까지 잘못 해석했어요. 개혁신학교의 칼빈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하는 역사가 뭡니까? 소위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의 효과와 결과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서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데 그 믿음하고 의롭다함 가운데 성경에서는 중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신학자들이 말할 때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됨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요 칭의 이전에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자들이 이걸 막 자꾸 그렇게 따져보니까 성경이 연결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은 뭔가?
이 부분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모르고요. 다시 그렇다면 지금 두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시면, 그러면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설명을 했는가? 여러분, 자,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설명인가? 아니면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가? 그렇게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미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중간에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복음의 초청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핏부림의 적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예 복음주의는 이거를 빼버려서 실제로 예수 믿게 되기 위해서 그토록 개혁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는 완전히 실종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먼저 종교개혁의 이유를,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잠깐 보면, 종교개혁의 사실 루터나 칼빈이나 이 부분은 똑같아요. 네, 물론 성례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떤 율법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율법의 적용이라든가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에 일어나고 하는 그것 똑같습니다. 사실은 루터나 칼빈. 자, 이 루터는 1517년에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거는데요. 여기 조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핵심은요, 다른 분들이 이 루터는 로마서 1장을 읽다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약간 후대 교회사가들이 아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루터가 이 문서를 보면, 95개 조항 문서를 보면 진정한 회개는 뭔가,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란 용어를 쓰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두 부분 아마 목사님에게 많이 공부한 거예요. 재죽임과 또 새 생명 가운데 삶,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성화라고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이미 루터 때부터 그 재죽임을 말합니다. 재죽임, 모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루터 때부터 써요, 아예. 그러면 이 루터의 관심은 뭡니까? 왜 종교개혁에 이걸 했습니까? 교회에,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소한 진정한 회개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의 도리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면죄부를 사고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에 그가 제일 먼저 기치를 내세운 건 요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뭔가. 그런데요, 그거의 진정한 회개의 효과는 이거라는 겁니다. 재죽임이 나타나야 되는. 나중에 1520년에 이 종교개혁의 3대 문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말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부분에서 과연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게 진정한 거야. 칼빈도 마찬가지.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는데요. 그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면서 가장 큰 이 작품을 쓴 목적은 경건입니다. 그럼 왜 경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건을 목적으로 했냐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 효과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교회 속에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모르고 때때로는 기계적인 어떤 종교생활, 그런 것들로는 그런 것을 지금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루터를 제1세대, 이 칼빈을 2세대, 3세대를 우르시누스로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가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요리문답서 제2번을 보면,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은혜의 방편,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 거기서 이렇게 나눴던 우르시누스의 가장 목적은 뭐였냐면 56번 이후에 이신칭의를 말한 다음에 88번에 가가지고 회심을 설명하는데 진정한 의롭다 받은 자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포인트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가 이와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는 진정한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가 뭔가. 성령이 이거의 모든 자, 특별히 칼빈 때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그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16세기의 맨 마지막에 윌리엄 퍼킨,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퍼킨스가 나와서 1592년에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진정한 성령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적용이 되어지고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있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또 은혜의 수단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정도로, 디그리로,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이들이 이러한 이게 결국 한 세기 동안에 추구한 겁니다. 16세기 동안에 그들의 가장 관심은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구원에 있는, 그것도 효과가 똑똑히 드러나는 그곳으로 이 100년이 여기서 이제 청교도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청교도 운동이 결국은 여러분 그 다음 16세기, 17세기 청교도 시기가 되는데 1643년에서 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 소요리 예배정치 모범이 나오고 1684년까지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청교도들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참된 목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 자, 이것을 퍼킨스 이후로 거의 전체로는 150년간, 전체 청교도 운동은 150년간, 그리고 앞에 종교개혁하고 좀 이렇게 중첩이 되지만 결국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목회사역에서 구현이 된 것이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 시대. 그래서 목표는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이게 청교도 교회론입니다. 사실은 칼빈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은 세밀하게 갔습니다. 칼빈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강요 4권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와 가짜도 있는데 가짜가 어쩔 수 없다. 칼빈의 교회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캐토릭하고 교회 개혁을 하면서 거기까지인데 청교도들은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가짜 위선자를 인정할 것인가? 청교도들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가짜가 없을 수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니 어쩔 수 없지만 진짜가 어떻게 해요? 알곡이 다수가 되도록 하자. 그게 그들의 교회론이요. 그들의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교도 운동은 성령의 이러한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그게 이제 윌리엄 퍼킨스 때부터 그렇게 됩니다. 더 자세.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에게 지금 질병은 무엇이고, 그 영혼이 왜 성장이 안 되고, 그 영혼에게 왜 구원의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 영혼에게 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이 목회자들이 영혼의 의사가처럼 그 영혼의 질병을 하나하나 수술하듯이 칼로 메스를 대서하듯이 했던 시대가 바로 청교도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교도 시대로 통해서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그 당시는요, 광야의 심부름꾼 언덕 위의 교회라는 모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세상을 하여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한 30년, 40년, 50년 그 상태로 계속 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1, 2년 게을러지면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는 거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운동이 이렇게 강력했다면 왜 계속 안 가고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리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1, 2년 게으르면 다시 여러분 세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18세기에 들어가면서 또 이 청교도의 이러한 강력한 원리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이루시는 것은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부패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모르신 것처럼 교회를 정화시키십니다. 그 정화시킬 때 사용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경건한 목회자를 먼저 예비시키셔서 준비해서 잘못된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들을 개혁하는 운동을 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가르침이 유효하게 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개선하시는 방법이 주님의 교회 개혁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왜요?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때로는 어지러운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허락은 하기는 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있는 구원을 하시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러한 심판의 시기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길버트 테넨트라든가 이러한 경건한 목회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경건한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시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 구원의 도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 구원의 도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구원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왔어요.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종들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개혁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한 구원은 뭔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뭔가?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사도들의 에베소 2장 20절에 의하면 여러분 다 같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지음을 받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된 건 결국 가르침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보면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 가르침에 떠나면 다 교회는 부패합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로 돌아와야 돼. 지금 이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유다서 1장 3절에 의하면 단번에 주신 겁니다.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품을 완성품. 어떤 시대가 지나서 개발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완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칼빈도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고 이들도 다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초대교회의 가르침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세기에 주님이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다음에요 19세기는요 이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이 여러분 세계 선교의 물줄기로 퍼져나갑니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의 물줄기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윌리엄 캐리, 침례교이지만 개혁파입니다. 또 그 당시 미국 장로교회, 개혁파. 이러한 교회들이 크게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봉독했던 시편 96편하고 98편은 구약에 나온 이방 선교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그거는요. 거기 보시죠. 아까 읽으셨을 때 여러분 몰랐습니까? 이방 신은 헛것이요.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이방인이 다시 이방인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예언의 이방 구원에 대한 노래인데요. 그게 이제 19세기에 그와 같은 물줄기가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물줄기가 결국은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걸 통해서 조선 땅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이 가르침으로 진정한 구원은 뭔가, 구원의 은혜는 뭔가, 이거로부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거로부터요. 한국교회가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설명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설명을 못합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의 주석들을 보면 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주석 딱 보십시오.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주의들의 전도를 보면 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교회적 숫자적 성장, 어마어마한 숫자적인 성장을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교회요? 여러분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이 고민은 칼빈 같은 경우 로마서 9장을 보면서요 자기 조국 교회를 봅니다. 성당들이 막 예배당이 얼마만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다 참석합니다. 미사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가운데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요. 이사야서 10장에 인용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 이걸 그가 해석을 하면서 지금 칼빈의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극소수에. 자, 이러한 여러분이 그 칼빈이 만났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직전에 그런 걸 만났던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제가 직접 본 건 처음이고, 그러나 이제 청교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 MDB에 2학년 학생이 있는데 여기 목사님의 카페에 어떤 회원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 광고를 알고 교수님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상당히 이런 지금 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목사님의 이러한 같이 추구하는 것 이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교회가 숫자 있지 않아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고 숫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복음 전함이 나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기술과 테크닉과 사람의 원변 간증 그게 안 해요.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가리키면서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때 3장에 가보니 고린도전서 3장에 가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오직하고 뿐이라는 부사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6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상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브레나도 어떻습니까? 데이비 브레나 3년 반 열심히
폐결핵에 걸리게 되는 질병의 원인까지 제공받으면서 3년 반에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어요. 3년 반 딱 지났을 때 통역하는 자가 회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크로스 윅숭이라고 하는 인디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나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러면 3년 반 동안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는가? 일기에 쭉 썼어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실패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내용을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일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한 겁니다. 6년에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청교도 개혁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서 지금 막 뿌리고 물 주고 뿌리고 물 주고 눈물 뿌리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이 아마 목사님 교회 뭐, 이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네, 오, 이건 여러분요, 때때로 기회가 되면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요. 그러면 왜 연합이 필요하냐면요, 이러한 신앙이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저쪽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일으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에드워드하고 테넨트하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요. 이분은 노스햄턴에 있었고요. 이분은 뉴저지에 있었어요. 미국에 한참 떨어졌습니다. 지금 차 타고 가면, 차 타고 이분에게 오늘날로 기준해서 차 타고 가려면 8시간 걸려요. 8시간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조지 히필드가 영국에서 방문해가지고 에드워드에게 여기 가서 사경해 하고 테넨트한테 가서 사경을 해. 그래서 둘 다 몰랐던 사람들인데 위필드가 와서 연결해요. 중매를 해줘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연합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추구했던 거하고 여기서 추구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역은 한참 달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여기서 백성을 일으키고 여기서 백성을 일으키고 때가 되면 만나게 이렇게 하셔서 그 물주기가 더 강력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신앙 지금 하나님께 정말 6주년 됐는데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을 모으시고 건지시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가야 할 방향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끝까지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축복해 주셔서, 왜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진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축복하심으로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를, 오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부끄럽게. 자, 이들은요, 될 줄 알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벌써 미국 교회는 될 줄 알았던 교회가 안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요, LA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수정교회입니다. 1980년대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 수정교회를 보면서 그 수정교회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큰 대형교회가 될 것이라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감리교회는 너무너무 그 교회를 사모한 나머지 교회 건물까지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했어요. 또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교회는 그분의 동생분인데 그 교회를 본따서 또 유리로 집을 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 났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경매에 붙여졌는데 두 교회가 붙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모슬렘이 이 교회를 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법원 판사가 가격은 모슬렘에 더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지방법원 판사가 혹여라도 종교 충돌로 빚어질 것 같아서 가격을 덜 써낸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 교회를, 여러분, 한국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흠모하고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도 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잇는 교회라고 봤던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와 같이 이러한 교회들이 이게 신규로 잘못된 거구나. 그래가지고 1990년서부터요. 그럼 우리가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바른 교회를 찾아가는 게.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분들이 어떤 분은요, 예배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장소 있잖아요. 주일에 햄버거 가게 한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대형 교회도 있고 얼마나 시설들이 잘 된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걸 보고 교회를 쇼핑하듯이 선택해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정 그 속에서 진정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도를 깨닫기까지 목회자가 그 영혼을 돌보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계속 돌봐가지고 진정한 구원의 길에 천국에 확실히 가는 그 길에 지도함을 전혀 못 받고 어떤 교회도 브랜드화가 되어졌어요. 내가 그 유명한 교회 다닌다. 그게 구원의 어떤 확실성과 보증성을 거기에다 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스스로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이 교재가 이게 내용이 많은데 이거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근데 제가 이 내용은요 아주 핵심만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성경 본문 다 찾으면 뭐 오늘 저녁 8시까지 해도 안 돼서요. 일단은 내용은 다 드리되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되 가장 청교도의 교회론의 핵심 사상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교회사를 보면서 지금 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이 가르침이 다시 지금 회복되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9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논문들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여러분이 지금 2013년도 기준 6년이면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교회를 10년 내지 20년 내다보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놀라운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정말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먼저 6주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서론이었고요. 근데 서론이 뭐 거의 이제 많이 한 3, 40분 지나갔어요. 근데 본론입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은 교회를 특별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세우려고 했던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게 했는가. 여러분 교재 1번에 보시면요.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교회는 구속의 적용과 직접적 관련을 가집니다. 교회는 선택, 구속,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와 직접 관련을 가집니다. 구속의 백성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던 부분처럼요. 자, 청교도들의 이제 중요한 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잠깐 여러분이 복습 겸 보시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까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승기까지 설명을 해요. 자, 요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뭐 제자 훈련한다 뭐 그런 교회 여기까지는 다 공부를 해요.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승기까지는 뭐 그 제자 훈련 교재를 보면 여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29번에 가 보면 그리스도의 적용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요. 자,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어떻게 되어지냐면 30번으로 가보시면 이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르심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청교도들이 유효한이라고 해놨냐면요. 유효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것. 그래서 유효한 것과 유효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요.
그래서 청교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원의 은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구별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별할 때도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믿음도 이제 칼빈은 이걸 거치게 했고 청교도 시대에 와가지고 이걸 막 정확히 해요.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한데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이 확실한 거 아닌가, 이게 가장 초점이거든요, 목회자들의. 그 원리는 고린도전서, 여러분 목회자부터 보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왜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참된 목자에 충실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5절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요겁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생명이 낳기까지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명을 낳기까지 성령의 역사의 전문가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리포엄드 패스토라 그래요.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갱신케 하는 역사의 전문가들. 그래서 청교도들은 리포엄 패스토가 전제예요. 성령의 역사의 전문가들은. 하나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백성으로 해산되기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이 지금 진짜 믿음의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를 진짜 회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유효하게 진짜 성령이 역사한 건가 아닌가, 이거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믿음도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4개예요. 역사적 믿음. 요거 지식만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식만이에요. 또요, 일시적 믿음. 때때로 어떤 흥분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 오게 되면 버립니다. 또요, 은사의 믿음, 기적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만지고 뱀의 독을 마시고. 그럼 여러분 오늘날 그 본문에 의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독을 한번 먹어보자. 죽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 믿음이에요. 불신자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현상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이야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철저히.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목적이요, 목양적인 거예요. 목양. 진정한 영혼을 세우는가.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그래서 유효한 역사할 때 반드시 성령의 제의 질책과 책망의 역사가 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것,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요 3가지를 설명했어요. 단계별로. 이게 유효한 부르심. 네. 그 다음에요, 31번에 가면 이걸 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해. 그리스도의. 네. 요게 대해서 믿음이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31번 이하로요, 그리스도의 연합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뭐가 일어나냐면 칭의,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요 성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복음주의에서는 이거가 없어요. 이거요. 또 복음주의에서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없어요. 특별히 웨슬리안 쪽에서는 이게 아예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칭의 상태에 있다가 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성화가 된다고 가르쳐요. 웨슬리안 쪽으로는요. 신학 자체가.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리스도 연합에서 다 다뤄요.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뭐죠? 칭의와 양자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는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화로 나타나게. 성화가 벌써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하죠? 정말로 그 영혼이 의롭다 여김 칭의를 받았다면 뭐가 확인된다는 거죠? 벌써 순종함이 나타나고 삶의 거룩함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한꺼번에 달았어요. 연합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마련하신 구속의 은덕들에 내가 참여함으로 이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런데요, 이거를 순서로 해서 뭐 의롭다함 받다가 한참 있다가 뭐 성화가 된다거나 뭐 한참 있다가 구원의 확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그게 한국교회 아주 대홍수를 이루고, 이거는 아예 빼먹었고요. 이거는 빼먹었고요. 자, 그런데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사가 여러분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요?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용. 어린이용. 청소년용이에요. 더 충격받아요. 그렇죠? 더 충격. 근데 이거 신학자들이 이 어린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니 여러분 완전히 충격받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하죠? 청교도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구별해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야, 이 시대가 무식해도 너무너무 무식하구나. 성경을 하나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영혼들이 그러한 교회 속에서 구원이 안전하겠습니까? 안 안전하겠습니까?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지극히. 자기의 구원의 은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겠죠. 여러분, 요거 지금 가장 믿음의 도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데에게 어린이용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만 교회의 회원권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회심해야만요. 한국교회도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칙을 또 한국교회 같은 건 누구에게 영향받았냐면 존 네비우스에게 영향받았어요. 존 네비우스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852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청교도 신학으로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산둥성의 선교사가 돼요. 일본도 한 2년이 있다가요. 이분이 1890년 5월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와서 그 당시 7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언더우드가 초청을 해요. 사모님하고. 한국교회 와가지고 이 존 네비우스가 자기가 중국교회 40년 경험한 걸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내용은 자주, 자립, 자치. 겉의 모양은요, 교회가 스스로 써야 된다. 그런데 그 영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철두철미해서 진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영혼에게 세례를 주지 말아요. 세례. 그래서 그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학습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학습반도 너무너무 쉽죠. 6개월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 당시는요 3년에서 5년 걸렸어요. 3년에서. 세례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선교부 총무가 와가지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강도사고시 보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강도사. 지금 세례 문답을 강도사고시. 네. 얼마나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했나요? 그들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숫자적 성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하나를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하나를 세우면 이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네. 민족 복음화. 진정한 교회 하나. 진정.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청교도들이 교회 회원권에 있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로 세례 교인을 삼아서 위선자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론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회심했다. 그러면 회심한 그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심했을 때 두 가지 증거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렇죠. 부족하지만요. 또 하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청교도들은 이거를 분명히 성화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더 청교도들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 영혼이 철저히 낮아졌는 거. 이걸 봤어요. 그 영혼이 철저히 낮아져서 과연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으려고 하는가? 다 같이요. 마태복음 5장. 요거가 굉장히 살폈어요. 철저히 낮아졌는가 안 낮아졌는가? 왜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요, 아예 요 상태에 대해서 하나 용어까지 만들어요. 종의 영의 상태라고 그 용어까지만. 본데이지 오브 스피릿이라고 해서 과연 낮아졌는가? 왜요? 낮아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죄를 상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0장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는 없습니다. 내가는요. 요거 확인해요. 꼭 확인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확인했었는데요. 요 부분을 마태복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신앙고백을 쭉 세례받을 때 신앙고백이 있거든요. 신앙고백을 보면 얼마나 철저히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5장 3절이요. 5장 3절에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4절.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계속 애통합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는가 안 낮아졌는가. 그 다음에요. 6절. 의의 주니 과연 의를 자기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의를 간구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예를 하나 볼까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회심에 있어서 철저히 낮아진가 했는데 예를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복음주의자들이 남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낮아졌는가. 왜요? 낮아져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돼 있어요. 네. 여전히 자기가 그래도 주님 제가 믿는 건데요. 아직 그런 자는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성령께서 그거를 완전히 부수어뜨리는 걸 강조했거든요. 39절에 보면 23장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니.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구원받는 강도예요. 그런데 지금 뭘 깨닫고 있죠? 정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강조한 죄의 질책에 대한 철저한 역사가 있어요. 죄에 대한 정죄의 원리를 깨닫고. 그러면서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요. 심판의 의로우심.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면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죄 짓지 말라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아울을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심판을 선언했어요. 어떻게 항의했습니까? 나의 지은 죄보다 심판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셨어요. 회개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회를 내동갱이 치고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에 거하였더라. 창세기 4장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죄보다 더 무겁다.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게 되면 철저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마땅하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 이렇게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요. 그 당시 베드로라든가 사도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분이 훨씬 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강도지만 그래도 이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보세요. 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 압니다. 죄인 못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세우실 나라. 더군다나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나라가 사후까지도 뻗쳐지는 나라예요. 그때 어떻게 부탁합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가장 낮은 상태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라에 들어감을 은혜로 달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장 낮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아진 상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나에게 그냥 거저다. 은혜로. 그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낮아진 상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그게 전혀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공간이 단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네 있으리라.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웨스민스터 소리응답은 이제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청교도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굉장히 얼마나 낮아졌는가.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존하는가. 예, 왜요? 인간의 부패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그래도 믿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딱 들어오니까 예수 믿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거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은혜지만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할례를 받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믿지만 하고 인간의 것을 첨가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것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강력한 말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섞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100%인데 그거를 인정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우리를 깨부수고 낮추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 거기서죠.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떡하니까요? 그래야 예수 믿은 이후에라도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이들 키워보시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어머니는 알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제일 잃어버리기 싫습니까? 이제 걸음마하기 시작할 때. 왜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 필요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 내가 합니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요 2번으로 가봅니다. 2번이요. 따라서 교회는 구속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교회에 가입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이 나오죠. 결국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다. 그래서 요때 붙잡기 때문에 요 믿음을 도구적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도구적 믿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들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은덕들을. 요때 요게 신비적 연합이죠. 신비적 연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졌어요.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역시 성령의 유한 역사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연합케 하는 속에 있는 겁니다. 같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발생됐고 같은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이요. 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굴복되어야 되죠. 통치에 굴복.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주장이
이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자, 그런데 때때로 이 구절을 오늘날은 또 WCC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곡해버려요.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고,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지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합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하게 되게 하셨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원수들은, 마귀는 그 연합을 깨려고 하잖아요. 깨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에게 대적을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통치되어지고 굴복이 되어지죠. 자, 이게 결국 뭡니까?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목소리,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제를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인지의 여부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요한계시록 3장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거 없이도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요. 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교회가 500명이 되면 예수님 안 계셔도 교회 된다고. 왜요? 조직으로 다 하니까요. 조직으로. 인간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천동에 있는 어떤 그 교회는 이제 시스템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이 잘 조직하고 시스템만 갖추면 기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아니죠. 3장 1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성령님이시죠. 7뼈를 가진 이가 그리스도시죠.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 사대 교회는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업들이 있고 행위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살았다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평판도 좋습니다. 네, 행위도 있고 사업도. 오늘날 여기 되면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모두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들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해요. 그런데요, 3장 1절이요.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입니다. 왜 죽은 교회죠?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정황을 볼 때 사대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냐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떠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절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에 사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하고요. 교회는 어떤 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교회는요, 중생치 않은 자가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중생치 않은 자가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십자가도 걸려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지고 오직했으면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말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교회입니다. 왜요? 중생치 않은 자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중생한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주관하실 텐데 그 영의 다스림에 다 굴복되어져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벌써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회잖아요. 13장 안디옥. 네. 거기에 보면 교사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13장 1절 2절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요. 자, 그들의 성령의 가라사대하는 말씀을 다 들었죠.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굴복된 거죠. 그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굴복되어 있는지, 여기서 진정한 교회인지 여부를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굴복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니면 인간의 계획을 위하여,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때때로는 제자 훈련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그 유명한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성경 공부요. 그럼 뭡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그룹으로 사람들로 묶어가지고 그 묶은 사람들을 교회 성장에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용하는 것. 뭐예요? 자기의 왕국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은 그러나 철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3번으로 가보면,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에게는 외적으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제로 인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성인데 뭡니까? 그 가시성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왜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의 가장 큰 효과는 뭡니까? 효과. 경건이잖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이거에 무시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요. 가시성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1절.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 회개에 가시성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가보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징벌합니다. 내 자신을. 요게 최소한의 7개의 가시성이에요.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자는 말을 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역사로 인해서 효과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분별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요. 왜요?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 비집을 세인츠라고 불렀어요. 눈에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 네, 비집을 세인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김 지사님이 지나가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보면 구원의 은혜가 저렇게 사모되는. 네. 청교도 시대는 본인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청교도 가운데 그 한 분을 보면서 몇 분이 있는데요. 뭐 너무 그분은 딱 있는, 그분의 생애를 있는 것 자체가 뭐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너무 경건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머리 이 등뼈에 혹이 생겨가지고요. 큰 돌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하세요. 그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렇게 혹이 이만한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이걸 뺐대요. 뺐는데 이 주먹만한 돌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여러분은요? 네. 또 어떤 그 청교도 목사님은 평생 부부 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하셨다.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 얼마나 거룩함을 삶 가운데 나타내려고요. 그래서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그 교회는 몇 가지 특징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또 어떤 구원의 은혜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성도로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믿음이 아가야에 들리고 전체 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4번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백성의 모임으로서 믿음의 효과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 중에요,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는 두 부분이죠. 죄와 싸우는 것과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을 가보시면,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점검의 책이라 그랬어요. 자기 점검의 책. 우리가 요한일서 이 책 하나 가지고도 내가 과연 구원 백성인가 아닌가를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왜요? 자, 2장 4절 보시죠. 2장 4절에 보면 효과가, 2장 4절인데요. 저를 아노라 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압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이요.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고백도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 있은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3장 6절로 가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해.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범죄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져요. 신앙 고백이 있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도 쉽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큰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더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의 비참을,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디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내 소시적의 죄를 생각하면서 막 볼기를 때렸다고 되잖아요. 얼마나 그 자기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러면 때리겠습니까? 그거를요. 물론 그거를 오르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강단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빠따를 때리면서 회개하라고 볼기를 때렸다고 해서요. 그렇게 또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는데, 그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이게 통해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시 5장이요. 5장 1절입니다. 가시성이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효과가 분명히 증거돼야 됩니다. 5장 1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건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용어입니다. 사도 요한에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신 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중생한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까? 2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킬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왜요?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시는 분에게서 나온 말씀인데 무겁겠습니까? 무겁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부탁을 잘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5장 1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 여러분 18절에 가보면 또 말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3번이나 말해요. 3번.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믿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이 난 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죠? 증거가 분명하다. 효과가, 중생의 효과가 분명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소위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되었으니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효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효과가 없냐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의 역사가 없으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전도자가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니 뭐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때때로 의심 들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믿어. 내 스스로로 믿는다고 하고 가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여러분 우리는 존 버넌의 찰력 중에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무지입니다. 무지요. 그 무지는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 없이 예수 믿겠다고 믿어서, 스스로 믿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존 버넌이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적 지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성경적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 이름을 무지라고 했나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무지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다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 세계 교회에 복음주의 교회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의 90%는 또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럼 오순절 교회는 문제는 뭡니까?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은사는 불신자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자, 큰 위험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봅니다. 5번에 가보시면, 네, 5번에 가보시면,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눈에 똑똑히 보이게 하십니다. 진정한 고백과 복음의 순종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로 구원을 위해 교회에 가입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열왕기 왕상 8장 41절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8장 41절 보면,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게 해서 이방 사람들로 교회에 가입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어마어마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 지방에서 이방인이 왔어요. 그런데 왜 왔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속성이. 여기서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분이요. 이방인 사람인데.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주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그러면 이 사람이 주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서 있었나요? 42절이요. 42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에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과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응답은 뭡니까? 기독교 강력 1권 1장에서 말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온 겁니다. 먼 지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와서, 자 42절에 봐요.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이자가 먼 지방에서 주를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왔어.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여러분 기생라합도 똑같아요. 이방 여인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표를 내라. 내가 여리고 심판에서 면제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니에요. 그의 백성 가운데. 그럼 룻기는 어떻습니까?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기도의 내용. 이방 사람이요. 40. 요거는 스가랴서 8장 20에서 23절에도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방 백성에 대한 구원과 은혜는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철저히 열려져 있어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선교사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계속 경고하전에 실패했다. 이스라엘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 백성도 내가 칠 거고 이스라엘은 더 확실하게 칠 거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자, 그래서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을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가세요? 이방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땅의 만민으로. 이건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이겁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선교예요. 여전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자, 베드로전서 2장 가보시면 이 원리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가보시면 8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이요. 9절부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는 겁니다. 선전. 모든 백성이. 네.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선교,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칼빈이, 예를 들어 칼빈 같은 경우는 선교가, 칼빈에게도 선교의 개념이 많아요. 시편. 그런데 칼빈이 직접 그러면 다른 문화권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했나? 브라질 사람에게 수사를 보냈던 기록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선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청교도 시대부터 여러분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존 엘리엇 같은 선교사는 인디언말을 배워요. 굉장히 인디언말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디언말을 배워가지고 그가 인디언 선교로 갑니다. 거의 40년 선교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디언말로 성경도 번역했습니다. 경건서적도 많이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왔는데 영어를 가르쳐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본인이 인디언말을 그 어려운 인디언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왜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마스 셰퍼드 같은 청교도들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다. 이렇게 이제 고백들을 하죠. 자, 6번입니다. 6번에 가서 보시면요. 이제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그 진전성이 표식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성원이 구원의 은혜와
철저히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내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사대교회처럼요, 혹은 강도의 구렬이 될 것이며 세상적 이득을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건 간단해요. 이유가요, 어떤 육신적 즐거움이나 세상적 이득입니다. 여러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다 혼자 놀지 왜 모이겠어요? 인간의 부패성 속에요. 또는 사단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요. 7번으로 가봅니다. 교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구원의 은혜의 증거인 경건이 있는 자의 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더욱이 교회에 오직 선한 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교회의 표식이 나타나도록 복음 사역자들과 교회 회원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없을 수는 없어요. 알곡과 가르지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시대는 적극적이었어요. 자, 이 원리가 한국교회는 심지어 존 네비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접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네비우스가 말한 게 있어요. 중국 선교하면서 라이스 크리처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네, 쌀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들이요, 철저히 막아라. 선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진리 때문에 오는 게, 진리 때문에, 생명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청교도 이렇게 정말 바르게 하려는 목회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사실 외적으로 보면 다 힘들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힘듭니다. 그러면 사실 외형적 어떤 교회의 시설에 대한가 구비 조건으로, 여러분 구비 조건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때문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돼요. 외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들을, 오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뭐 어린이부가 뭐 어떻게 돼 있더라. 심지어는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회 가면 애들의 간식 수준이 다르다. 예? 강남에 쇠고기 김밥 먹는데요, 여기는 야채 김밥 먹어요. 예. 김밥 수준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 티셔츠 수준이 달라요. 티셔츠 수준. 여기는 100% 면, 저기는 섞인 거. 이건 심지어 그런 거 따져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요, 야, 어느 교회 가는데 그 여름 성경학 기념비 있는데, 야, 이게 뭐냐, 이게.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 어른들은 더 하죠. 외적 요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회복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진리 때문에 갈구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겠죠. 진리 때문에.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진주장사 비유죠. 여러분 다 같이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거보다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네,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두길구원론이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두길구원론,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찾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는 이. 그러면 최소한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그 좁은 문에 이런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치. 좁은 문을 지난 다음에 협착한 길이에요. 어려운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어려움도요. 그거를 이미 어떻게 돼요? 다 알고 찾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건데도 아는데도 찾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거의 귀중성을 깨닫게 한 자예요. 진주장사 비유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모든 진주를 팔아요. 그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귀중성을요. 그러니까 이걸 택하는 겁니다. 안산회복교회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때가 은혜예요.
커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커지면 또 막 외형적으로 막 커지면 외적으로 보고 얼마든지 더 그때는 목회자가 더 힘들어요. 사실 교회가 커져서 다 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여전히 인간의 부패에서 더 숨어들기 쉬워요. 또 그때가 더 어렵어요. 사실요. 지금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표면으로 다 저촉정돼 있고 뭐 숨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집 갑자기 와도 뭐 숨길 게 뭐 없잖아요. 뭐 그렇죠?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하고 집에 와서는 뭐 또 믿음 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공개됐어요. 은혜죠, 은혜요. 그렇다고 여기 우리가 은혜 이 정도에서 아니고요. 자꾸 바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은혜의 기중성을 이미 깨닫고 있는 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요. 자, 그래서 지금 8번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부실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터와 기둥이죠. 그래서 교회에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근거해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말씀의 범위의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청교도 교회에는 교회 언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규칙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입이 되려면 이 언약에다가 서명을 했어야 돼.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뭐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내가 세상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꼭 해서 이걸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언약이었는데, 자, 규모가 있으며 규칙이 있으며 또 이와 같이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에 가보시면 교회가 바른 교회 혹은 진정한 교회인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교회인가 아니면 순수하지 않거나 이단의 교회일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정통의 가르침에 있는 교회냐 아니면 정통에서 벗어난 교회냐. 그때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에 있는가 이겁니다. 여기 이제 구절 하나 더 한다면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4장 6절로 가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6절인데요. 네, 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안산 회복의 교회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장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말을 듣고, 여기 우리말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그 다음에 이제 대조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잘못된 가르침 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오류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까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떠난 것 위에는 오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식이 뭐죠? 이건 칼빈서부터 계속 강조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회복교회에서 여러분 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새로운 가르침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들이 이미 다 세워놓은 가르침,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그 가르침을 강조했던 것을 끌어다가 이 시대에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이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시대 새로운 가르침 같다. 여러분이 배운 걸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하면 그거 새로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요, 저 아는 전도사님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아무것도 없이 이와 같이 교회에서 오히려 바르게 공부한 것이 자기의 신학을 세워줬다 이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연세는 좀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전도사님 때
연세 드신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합동축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서 오후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마다 그분이 교리를 좀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합동축 목사님인데 하루는 전도사님을 불러서 전도사님 오늘날 신학이 많이 발전했나 봐요. 왜요? 이 전도사님 가르침이 너무너무 새로워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 가르치는 건요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500년 전 가르침을 지금 제가 다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 뭡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무지한 시대입니다.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바른 교사에 의하여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 청교도로부터 이제 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교사나 그런 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고 잘못된 목회자는 피하여야 된다. 왜요? 구원에 손상가지 않도록. 구원에 있어 손상가지 않도록. 여러분 오류의 영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은요 오류의 영, 거짓 영입니다. 오류의 영은 뭐를?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도 없는데 구원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떠나라 피하라 이겁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때때로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사상에 그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전도 대상자가요. 전도 대상자 교회 더 많아요. 교회 있다고요. 그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모르는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교회를. 왜요? 구원의 올바른 은혜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좀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에 보면 결국 바른 교회는 올바르게 말씀이 설교되어지며 올바르게 성례가 행해지고 있으며 올바르게 징계가 시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징계는 왜 그렇죠? 회개와 진리를 보존하고 회개가 계속되도록입니다. 진리가 보존되어지고. 자, 12번이요. 교회의 가시성에서 그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교회인지 아니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거룩한지를 살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가 아닌가. 더욱이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 인간의 육신적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런 것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죠. 그거를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객 중심 교회라고 해요. 소비자 중심 교회라고 합니다. 소비자 중심. 그래서 그 유명한 빌 하이베스 교회에 여러분 전화를 하면요. 빌 하이베스, 네, 윌로우 크릭 처치에 전화를 하면 고객 산타인데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봤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may I help you? 이렇게 딱 여러분이.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라고 알려줘요. 전화번호를요. 그 무료 전화, 국제 무료 전화인데 여기서 걸려면은 돈은 들어요. 1800이라도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 듣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구미에 맞춰서요. 그런 교회가 성장이 되는 듯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니. 네.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 그래도 제가 타이틀은 다 이제 끝까지 마무리하려고요. 자, 교회가 세상과 원수에 대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투적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서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무장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성도들에게 원수가 세 개가 있어요. 사탄, 그 다음에요 세상, 그 다음에요 인간의 육신입니다. 요 세 개가 동시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런 것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교회에 여러분 주일날 오게 되면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세상적인 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겠죠. 의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 네. 뭐 요번에 저 뭐 상록수 어느 신도시에 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야 거기 뭐 분양가가 얼마 되더라. 여러분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도왕 같은 건 여기다 써놨어요. 크게 세상만큼 뭐 세상 말 못한다고. 세상적인 대화 못한다. 이런 거 의도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도록 사단이에요. 세상 철저히 돌아봐야 되죠. 제가 이미 교회 하면서요. 여러분 일본 일식당 하는 가정이 3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식사를 하면서 뭐 요번에 들어온 생선이 뭐 어떠고 저쩌고 그래. 어떤 분이 새로 왔다가 여기 뭐 요식협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덕에 대해서 나눠야죠. 여러분요. 자, 그 부분입니다. 14번이요. 청교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표식으로 여러 표식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교회의 표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주장한 게 오래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개신교보다 더 훨씬 오래됐다. 그러나 정작 오래된 건 우리입니다. 왜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오래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 청교도 당시도 이걸 주장했어요. 영국 성공회는 교구를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진정한 교회로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교도의 말들은 지금부터 400년 전인데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안산해복의 교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몇 명이에요? 제일 먼저 이거 묻잖아요. 네. 어떤 가르침을 가르칩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네. 목회자는 더해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또. 네. 자, 3번이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다. 네. 외적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여러분 청교도들이 은사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구원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어요. 특별히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은 막 맨날 봤다 들었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진정한 은혜 궁고함도 없이요. 그 다음에 예언적 사역이 있다. 그 다음에요. 일시적인 이 땅의 행복과 축복이 있다. 그때요 청교도들은 이것은 차라리 바벨론의 표식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표식 프랭카드를 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요. 행복한 교회 뭐 그런 걸 쓰고 다 쓰잖아요. 뭐 행복 뭐 사랑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특징입니다. 15번입니다. 여러분요. 4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부패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류의 가르침이 크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최소한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복의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자 27절입니다. 오류의 가르침이 크게 범람하고 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게 됐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뭡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은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맛을 알게 돼 있습니다. 맛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전에 11절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거짓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멸망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거짓 걸. 그러니까 진리 사랑을 받지 않냐요? 거짓 것을 더 믿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교회가 복음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 무지하며 그래서 방지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이며 세상적이며 정치적입니다. 왜 정치적이에요? 영적으로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사람을 이끌어가요. 철저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4번. 교회인 숫자가 많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극소수로 전락하고만. 이게 문제예요. 뭐 몇십만 명 교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네, 아무 소용없어요. 5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재정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나오고 이렇게 숫자가 있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이민교회 할 때 특별히 한국의 어느 교회 출신 오면 다른 교회 가시죠. 네. 그 교회 특정 교회가 있어요. 그분은 그 교회 출신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얘기할 때 교회 와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뭐 그러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외적인 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6번이요. 도덕적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로 갱신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왜 도덕적 수준이 낮냐면요. 성령의 역사로 양심이 갱신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수준이 낮아요. 중생하게 되면 성령의 중생의 역사하면 양심도 중생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이게 없으니 도덕적 수준이 낮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6번이요. 부패하는 교회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패한 교회에 우리가 또 경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원장을 주실 것입니다. 이원장을 주신다. 은혜의 수단을 거두어 가시다는 거예요. 은혜. 네. 그리고 더 이상 교회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실 것입니다. 성령을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안산 회복의 교회 6주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해주신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또 그 속에 건지실 백성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겸손히 주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또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가르침의 소중성들, 이 귀중성들, 이 가치 소중히 여기시면서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 사역자들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